자, 이런 가운데 또 놀라운 게 이제 영국에 등장을 한 거예요. 뭐가 등장했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진화론. 그 전까지 뭐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든지 이런 거 누가 믿었어요? 그거 믿으면, 그거 뭐 이야기하면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냐고 그러다 그렇게 이야기 하댔는데,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다 똑같아요.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1882년 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영국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1800 하여튼 1년, 2년 뭐 하여튼 요쯤에 태어나서 1860년, 70년, 80년 요때 살았던 사람들이 영국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서 뭐 위키백과든 뭐 네이버 이런 데 가서 보면 영국의 생물학자다, 진화론으로 19세기 이후 생물학의 혁명에 가까운 거대한 변화를 이끈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윈의 이론은 유전학 관련 부분만 빼면 대부분이 현대 생물학계에서도 그대로 수용이 되고 있다. 말 그대로 인류의 역사에 거대한 변곡점을 가져다 준 인물로 현대 사상계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거의 빠지는 곳이 없이 다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네이버 뭐 이런 데 지식 백과 이런 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생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적인 선택, 내추럴 셀렉션에 의해서 진화한다는 그의 이론은 생물학을 넘어서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뭐 나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더 우월한 인종이라는,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대인들, 유색인들 이런 인종들보다 우리가 더 진화가 많이 된 거, 이건 눌러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 종류의 그 형태에 이제 영향을 준 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원래 책의 제목은 자연 선택에 따른 종들의 기원. 이렇게 뭐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뭐 이렇게 그 한 종이잖아요. 그 종이 세상에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잖아요. 종이. 이것들의 기원이 자연 선택에 따라 된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에 따라서.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840년, 45년 지나가면서 옥스퍼드 운동이 일어나고 천주교회로 돌아가고 성경 무시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가운데 이게 나오니까 초판이 1250부를 찍었는데 당일에 다 판매가 된 거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한 100만 부 정도가 그냥 당일에 다 판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좀 살아보면 좋겠다는 게 그냥 팽배하게 지금 있는 가운데 여기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나올 수 있다, 이 이론을 담은 이 책이 나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게 다 팔려나간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죠? 그러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면 무엇이든 인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처음에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그럼 무엇이든지 다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이렇게 조롱과 야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를. 다만 진보적인 학자들, 그렇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인본주의자들, 그 다음에 무신론,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호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웨스코트, 호르트,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라고 한 사람들이 다윈의 그 진화론에서 좀 들어봤냐,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이론이 아니냐, 이 성경 믿는다고 하는 성경 본문학자가 이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야. 이 대중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비도 사람이 되고 개미도 사람이 되고 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처음엔 조롱과 이런 야유를 이제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다윈을 원숭이로 묘사한 만평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무수히 등장을 한 거예요. 저게 다윈이라고. 이게 요 근래에 나온 게 아니라 다윈이 저걸 발표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다윈이 원숭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저러한 이 사파, 카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종의 기원에 가서 보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원래 극소수 또는 하나의 형상에 몇 가지 능력과 함께 숨결이 불어넣어졌고 그 뒤 이 행성이 정해진 중력 법칙에 따라 계속 도는 동안에 처음에 그토록 단순했던 것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이로운 무수한 형상들이 진화해 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이런 생명관에는 장엄함이 있다. 이게 종의 기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이 저걸 주장을 한 거예요. 처음에 아메바나 뭐 여기에서 이렇게 돼 갖고 뭐 물고기도 되고 뭐도 개구리도 되고 이렇게 이제 원숭이가 이제 되고 이렇게 해 갖고 점점 자연적인 선택에 따라서 인간으로 변화해 왔다고 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그런 주장이 1859년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이런 그 진화론자가 누가 있었냐? 헉슬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헉슬리. 고릴라도 보고 유인원도 보고 사람도 보고 다 봐라, 이거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이 뼈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공통조상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거기다 이제 덧붙여 갖고 진화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아시죠? 영국의 정치인이고 영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일끈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세뮤얼 윌버포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윈이 1859년에 이걸 발표했더니 1860년 그 다음에 6월에 옥스포드의 성공의 주교예요. 이 세뮤얼, 그 아들 윌버포스가. 그래서 진화론자 토마스 헉슬리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어디에서 논쟁이 벌어졌냐 하면 옥스포드에서 열린 영국 과학발전협회 연례 회의장에서 성공의 주교, 성경을 믿는 이 세뮤얼 윌버포드하고 성경 틀렸다, 저 원숭이하고 다 같은 거에서 나온 거다 이 주장하는 이 헉슬리하고 논쟁이 붙어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연설하는 가운데 헉슬리에게 당신이 원숭이 자손이라면 당신 할아버지 쪽이 원숭이냐 아니면 할머니 쪽이 원숭이냐를 물은 거예요. 이 성공의 학자가 이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당신이 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당신 할아버지 쪽이 원숭이요 아니면 당신 할머니 쪽이 원숭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헉슬리가 중요한 과학 토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데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이 사람, 이 윌버포스, 이 사람보다는 차라리 원숭이를 할아버지로 섬기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는 이러한 놀라운 일화가.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웬만한 교인들 다 반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윈이라든지 헉슬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호르트라든지 하여튼 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금 식으로 그냥 하버드 대학 다녔다, MIT 다녔다 뭐 해서 하여튼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진화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한 150년, 160년 지나갖고 그냥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온 세상을 덮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헉슬리는 다윈의 불독이란 별명을 얻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게 진화론이, 이게 인간의 기원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원. 성경을 딱 들어가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인간의 기원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콧구멍에 숨을 불어 넣어 주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는 그런,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져 왔다. 이게 무려 6,000년 동안 불변의 진리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이 인간의 기원이 붕괴가 되고, 그럼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의 기원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서 자연주의가 득세를 한 거예요. 그냥 초자연적인 일은 없고 다 모든 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자연적인 이와 같은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발상이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35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거 뒤집어 놓으려고 예수회를 통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영국이 그냥 완전히 그렇기 상태로, 이 뭐 지식인들, 옥스퍼드 대학이다 뭐 케임브리지 대학이다 지식인들, 또 이 성공의 고교회파 뭐 이런 뭐 장엄한 거 추구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 알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경을 다 부인하는, 이러다가 결국은 이 다윈의 진화론까지 나와갖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 이제 나오니까 영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화론 발표 이후 20년이 지나서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영국 개혁성경 1881년에 개혁성경이 나오고 비평본문 천주교의 신해사본 그다음에 바티칸 사본이 이게 다수 사본보다 좋다고 하면서 그 다음 장에 나온 웨스코트 호르트가 비평본문을 이제 들고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자, 근데 중요한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런 비평본문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면서 영국의 학자들은 뭐 좀 공부 좀 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공했다 그렇게 외쳤는데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이렇게 다 됐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킹제임스 성경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성경, 이 성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영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80년 이후 넘어가면서부터 영국이 계속해서 세력을 잃고 이제 하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냥 완전히 이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미국 내 근본주의자들, 성경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어디로, 미국으로 모든 전통이 다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미국에서 그 이후에 100년 정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전통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영국 개혁 성경이 나오고 킹제임스 성경이 붕괴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성경이 붕괴가 된 게 아니라 영국 개혁 성경 나오자마자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읽어요. 읽질 않습니다. 그냥 폐기 처분돼서 폐기 처분. 영국 개혁 성경이 그러고 나서 1903년인가 미국에 표준역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스탠다드 버전이 나오는데 이것도 폐기가 됐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지금까지 모든 성경이 다 로드로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가 나오면 LORD 대문자로 이렇게 다 표현했어요. 뭐 루터의 성경이도 전 세계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똑같이 그거를 여호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여호와로 번역하면 신약의 LORD하고 구약에 가니까 LORD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돼 있으니까 두 개가 같은 건지 알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한다. 우리 개혁 성경이 구약 성경에 다 여호와로 번역한 이유가 뭐냐? 미국 표준역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이거를 번역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여호와라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개혁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이것도 그래서 아무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1970년경에 NIV라고 하는 게 나올 때까지 무려 한 90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보려고 노력하는데 없어지질 않습니다. 전 세상 모든 사람들 성경으로 계속 남아있고 그 이후에 이 머독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주인으로 있는 존 도반 이런 데서 그래서 NIV 내놓고 그래서 NIV 나오고 뉴 킹제임스 나오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 ASB를 다시 이제 개혁을 해서 만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RSV가 나오고 요글랜더 ESV가 나오고 계속해서 뭐 수십 가지 종류가 성경이 나와갖고 성경 시장이 이제 파고드니까 미국 성경 시장이 한 50% 정도를 장악을 해서 잠식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이 쓰는 게 특히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그냥 100%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는 리버럴, 보통 이제 미국의 리버럴 그러면 감리교회, 그 다음에 미국의 장로교회가 이제 리버럴입니다. 제일 리버럴해요. 동성애 목사, 동성애 결혼 인정하냐 안 하냐 뭐 이것 때문에 싸우고 감리교는 이번에 갈라졌어요. 동성애 인정하는 사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지금 갈라졌습니다. 이게 파가.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리버럴하게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뭐 성경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가 되겠느냐, 교회가. 그래갖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좀 변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써야 돼. 또 이런 운동이 또 생겨요. 이렇게 좀 변하지 않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이상한 또 일이 지금 또 미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영국이 무너진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국 사람들조차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영국 그 영어가, 우리 영어가 아메리칸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 가서 잉글리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잉글리시를 배우는 거지 미국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메리칸을 배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선교 역사, 모든 교리, 거의 모든 유명한 주석, 그렇죠? 신학교의 교리적 신조, 그 다음에 교단들의 신조, 이런 모든 거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신앙이 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너무 벽에 겨워갖고 이렇게 하다가 300년, 350년 동안 그냥 가톨릭 교회가 공략을 하니까 1850년경에 옥스퍼드 운동이 생기면서 다 가톨릭 교회로 넘어가는,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 영국 성공회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쓴 이런 것 중에서 거의 뭐 장로교, 감리교보다 더 리버럴한 거예요. 더 리버럴하다. 이러한 대로 타락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영국의 패망을 가져오고 영국의 파멸을 가져와서 영국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나라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홀대하고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 그 나라, 그 다음에 그 백성, 그렇죠? 이거를 홀대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사무엘기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긴 자를 내가 경홀히 여기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영국에 이제 발생하게 됐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